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 582장입니다.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북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로운 땅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온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 주기 용소상 거칠은 땅에 글러 적실 때 기름진 누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조차 없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눈부신 과학과 기술의 발전들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으로 선용하는 귀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날에 코로나 사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가 빼앗기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들도 합심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차고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늘 바르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김호중, 권오혁, 민영기, 박준용, 이정우, 정대영, 홍진표 집사님께서 안수집사로 피택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몽골 석탄 지원금을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5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행사나 모임, 예배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나 구역자, 소회장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세례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교육은 15일 주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유년부를 담당하실 최민석 교육 전도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한 나눔터에서 헌옷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5구역 안현숙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겪으셨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5구역 서춘숙 권사님의 장남 이수환 군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에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랴 하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부모님이면 부모님, 자녀면 자녀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한 주간도 이 환경 속에서 건강하되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행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 궁금해하는 것은 여행하는 동안에 머무는 숙소입니다. 자신들이 잠잘 곳이 어딘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타고 가는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데 여행하는 장소도 마음에 들고 여행 가서 머무는 숙소도 마음에 들고 또 먹는 음식도 마음에 들고 타고 가는 비행기도 다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함께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행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여행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행의 어떤 장소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 함께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행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난다고 해서 그들과 다 함께 어울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어울리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마음이 같은 사람, 자기 말을 들어주거나 자기 말을 믿어주거나, 그래서 때로는 자신과 함께 행동하고 그렇게 같이 움직여줄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란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길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이란 말의 뜻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것이 어떤 것이냐? 에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가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에녹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죽음도 경험하지 않게 하면서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간 것이, 300년 동안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에녹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아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란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불신앙에 관한 말씀, 아울러서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그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지 알아봤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하며 말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다라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신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지,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들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저 예수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서 온지 뻔히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28절에 설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는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3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이 3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서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인 것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는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더 이상 자신들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거기도 갈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서 무슨 지금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뭔가 가르치려고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실패했으니까 이제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투로 얘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비웃은 거죠. 조롱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지나쳐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날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 당사자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다 지어라. 다 짓고 나면 내가 이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믿어서 노아와 그의 8가족이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을 때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방주를 왜 짓는지. 그럼 노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주를 다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무시하고 외면하죠. 어떤 사람도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지은 사람도 없고 노아와 함께 방주 들어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방주가 다 지어진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그때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고통과 죽음의 말씀이에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롯에게 얘기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계획을 다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자기 사이들에 가서 그 사실을 다 얘기해 주었어요. 아마 그 사이에 함께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롯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롯의 사이들이 자기의 장인이 전해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얘기하죠. 아무도 안 믿은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성에서 나간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이고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에는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고통의 말씀이에요. 죽음의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요,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기적을 보여주든 간에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까닭 없이 그냥 미워서 싫어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아서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칭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좋아하셨는데 그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두셨을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상반절에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너무나 흡족한 사람으로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힘있고 능력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믿어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듣고 그냥 따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 오게 하지 않습니까? 나은 지 8일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저 나이 많은 늙은 이 시몬 할아버지 또 저 안나 할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8일밖에 안 됐어요. 갓난아기. 그런데 하나님은 저 시몬과 그 안나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줘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들이 대단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시몬이나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잘 살펴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 경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재서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인가?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그건 죽음과 삶의 차이예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있자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지금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냥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 있는 것에 오지 못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달아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믿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첫째 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3.1 운동이 있은 지 101주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애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열심히 제사 드렸던 나라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절기나 월삭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동은 다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웃을 억압하고 착지해서 빼앗고 자기 배를 불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 때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떠난 것이 뭐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것이고, 나라가 다시 온전해지고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더 복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정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 긍휼은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했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굉장히 위급한 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 민족에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살리지만 이 민족도 살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달, 그런 3월의 첫째 주,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예배당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아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도무지 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듣는 불행한 사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아가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 당한 모든 상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삶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역케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장차 주님께서 예배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충분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